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에 글씨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 또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근 각지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성령께서 친히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생명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요즘 이제 우리 패밀리 캠프 티셔츠 입는 분들이 많으신데 되게 잘 어울리나요? 예, 아멘. 확실히 이쪽은 영적 기류가 다들 입신하신 것 같아요. 이쪽은. 네. 티셔츠가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입고 싶어요. 그래서 패밀리 캠프 때 입어야 되는데 미리 입습니다. 홍보도 할 겸.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모이기를 패하게 하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못 드리면 진리를 못 듣게 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도, 영적인 보호도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정말 아주 흉흉한데 아직 그 본격적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핍박이나 연단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예, 따라서 봅시다. 맞배기. 예, 맞배기에 예방접종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여러분이 벌써 놀래거나 흔들린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왜요? 내 영적인 현 주소가 이렇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뉴스를 더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뉴스를 더 신뢰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실상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 해도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것 자체를 인식 자체를 못해요. 예.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에 있어요? 뉴스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취향 따라. 보수적인 사람은 조중동,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보고요. 또 이제 좀 급진적인 쪽은 JTBC나 부터 시작해서 KBS, MBC 다 넘어갔죠. 좌파 쪽으로. 이제 그런 색깔대로 또 비즈니스 뉴스라든지 또 인터넷 뉴스라든지 젊은이들은 다음 카페나 네이버를 통해서 야후나 구글은 요즘 없죠. 구글 있나요? 구글 뉴스는 안 됐잖아요. 야후가 구글인가요? 야후가 한국에 없어요? 야후. 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평소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중요한 결정의 상황, 위기의 상황,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그 기준이 빛을 발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심판. 이런 제목 들어본 설교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평생에 처음 설교하는 제목이니까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딱 떠오른 단어가 뭐예요? 성령님 하면 거룩, 또 보혜사 하면 또 곁에서 오시는 분, 또
불, 아멘. 성령의 글로벌 파이어, 아멘. 또 성령님은 뭐가 떠오릅니까? 부드러우신 분, 권능, 예, 아멘. 예, 능력, 아멘.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한 것 같은데 그 단어는 안 나오네요. 죄를 뭐요? 깨닫게 하신, 아멘. 예? 계시, 아멘. 아, 근데 성령을 주신 이유를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룩하게 하는 거, 아멘. 아까 했잖아요, 또. 아, 영혼 구원. 그걸 두 자로? 성경적인 용어를 좀 써보세요. 성경적인 용어를.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단어. 예, 아멘. 제가 원하는 단어가 그네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영? 예, 증인의 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나누신 이런 모든 것, 치유의 영이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그 아도나이의 영이시라고 제가 여러 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복음서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사역하시다가 무엇으로 부활하십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시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태동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준비도 성령으로 시작됐고 출발도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뭘로 끝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가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십니다. 그것을 태동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수많은 독재자들이나 그 어떤 역사의 악한 세력이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기독교는 참 아이러니한 게 핍박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집니다. 없애려고 할수록 더 번져져 나가요. 왜냐하면 편안할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핍박이나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가짜는 다 쓰러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내 속에 나도 몰랐던 그 복음의 그 야성, 참 믿음이 딱 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묻혀 지낼 때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이것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면 일당 천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서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돼요? 또 그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300년간 핍박을 했지만 AD 313년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없어졌다고 말살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시 수교를 하고 막상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도 더 수십 배나 많은, 수십 배가 되겠죠. 수십 배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공산주의 치하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제가 탈북자들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 있냐고. 없대요. 구조상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실제로 들어간 사람, 탈북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종교가 아니구나. 이거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이사야가 1000년 뒤에 올 거의 1000년 뒤에 올 600년 뒤에 올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택한 종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대요. 그랬더니 이사야 60장 61장에는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뭐 자유케 하는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또 다른 게 뭡니까? 여기 보면 그가 이방인에게 소식을 알려요. 뭘 알립니까? 뭘 알린다고요? 심판을 알린대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방인들에게 뭘 알린다고요? 심판을 알린대요. 근데 더 아이러니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심판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근데 결론은 20절 21절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며, 제가 아는 목사님 지은 곡이거든요. 인천에 사는 목사님이 지으셨습니다. 박모 목사님이에요. 같은 박씨예요. 미랑 박씨. 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씨 맞아요.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대하신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대하시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란대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세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세요? 부정적이잖아요. 왜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뭔가 꿀리는 게 있다라는 것, 뭔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심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다가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괜히 내가 그죠? 공부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고정관념들을 제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소식이 뭐라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겠다, 생명을 주겠다, 살리겠다라는 메시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가면 선택하셔야 돼요. 회색지대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믿고 순종하고 목숨 걸고 따를 건지, 아니면 그게 진리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명료한 뜻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진짜 음성이죠. 그죠? 아멜렉 족을 다 없애라, 우양가축까지 싸그리 없애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로서 권면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죠? 또 훌륭한 책사나 전략가가 권면을 했다면 그러면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황소나 금은보화나 노예로 삼아가지고 사람들 부려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건축하는데 써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 앞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진짜로 듣는 진짜 참종에게 나가서 상담을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서 영을 충만함을 입어서 전파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최고로 기쁜 소식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지만,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최고의 날입니다. 사실은 심판을 다르게 보면 판결의 날이거든요. 판결. 인생에 예를 들면 그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요. 시험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괴롭겠죠. 그리고 대학 입시가 가까웠는데,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여유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초조하겠죠.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그 길, 좁은 길을 간 사람에게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에서 고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태필리복음 선포했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일절 깨끗함으로 고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고대조차도 안 합니다. 뭐 그런 게 있대?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소리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그걸 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몇 안 되거든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오늘 당장 주님 재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매일 눈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진실로 소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그날이 어떻게 돼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평소에 사모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 벌써 오시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요 고등학교 때 집에서 맨날 쫓겨나고 핍박받을 때는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한겨울에 쫓겨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때 톱밥난로를 켰거든요, 교회에서. 피기도 어렵고 피워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톱밥난로를 켰단 말이에요. 이게 쇠로 만든 그 연통 연결해가지고. 예, 그럼 막 추위에 벌벌벌 떨어야 되고 갈 데 없으니까 그 하숙하시는 선생님, 전도하시는 선생님 집에 창가에 가서 똑똑똑, 그분도 이제 남의 집에서 새들어 사시는데 창가에 두들기면서 새벽 2, 3시에 가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매일 사모했습니다. 그 구름이 막 크게 끼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만 들림받지 못하고 남았나? 항상 그런 어떤 경건한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주님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좀만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축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한이, 경한이 장가 가서 이제 그 뭐예요? 손주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공주님은 좀 될 수 있는 대로 옆에 많이 오래 끼고 두려고요. 이쁘잖아요. 이게 뭐예요? 참 굉장히 미련해지는 거죠.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이것이 확연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오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뭐예요? 죄.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심판. 이것을 세상에게 책망하신다 그러거든요. 죄에 대하여 하면 죄가 뭐예요? 제일 큰 죄. 나를 믿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의에 대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주님이 돌아가셔야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은 위에서 예비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면 예수님이 가지신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받은 그 의로 우리에게 뭘 선물해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안 받은 거 책망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 그거 받지 않은 그것에 대한 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그 성령을 받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날리겠다 할 때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사탄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향한 심판인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을 향한 심판. 그래서 사탄이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이 땅을 취했잖아요. 원래는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사단이 불법적으로 빼앗아간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 받아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그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누구를 심판한대요? 이 세상의 왕인 사탄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나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면 그 사탄이 주관했던
그 사탄의 이 세상의 임금인 그 사탄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한 네 가지, 5가지 정도의 그 사탄의 영역을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 마귀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오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우리를 심판하러 왔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심판 받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케빈 제다이가 늘 그러잖아요.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 너 심판 받을 거 알고 있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거 알고 있지? 그러면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의 운명을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그냥 끔찍한 거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때에 무저갱에 넣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 빕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은 사람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광야로 보내달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아니면 돼지떼 속에 집어넣죠. 무저갱에 들어가면 걔네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통을 받아요. 오늘 이렇게 뒷장에도 보면 여러분 귀신이 전능한 것처럼 뭐 다 아는 것처럼 내 생각을 다 파고들고 힘이 센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옵니다. 4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한 귀신이라면 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세고 나는 뭐 에너지 공급받을 필요도 없고 뭐 태양열 자가 발전처럼 스스로 에너지를 받아서 나는 항상 뭐 100만 하나, 100만 둘, 뭐 끝없이 뭐 우리는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따라서 귀신은 피조물이다. 창조주도 아니고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숫자적으로도 천사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마귀를 따라간 천사는 천사들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33%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언제든지 만들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기 보면 귀신도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쉴 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살 수 없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귀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보좌를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는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귀신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비춰야 이런 식물도 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해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뭐예요? 빛들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존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특히 뭐 기도하다가 또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 사람마다 귀신 보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이제 여러분 몽촌토성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나중에 산책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올림픽공원 한번 산책을 해보십시오. 갈 때 뭐가 보입니까? 올림픽공원이나 한강을 걸으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예? 나무, 또 풀, 꽃, 하늘, 새, 할렐루야. 근데 똥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는 왜 개똥을 이렇게 싸놓고 치우질 않는 거야? 그렇게 산책을 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 우리 데니가 얘는 저랑 가면 걔는 오줌으로 영역 표시해야 되잖아요. 걔는 똥으로 영역을 표시해요. 가면 기본 3번을 쌉니다. 수북히. 진짜. 여러분이 똑같이 산책을 하는데 그 한강이나 공원이나 몽촌토성을 산책을 할 때에 똥만 쳐다보면 산책이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롭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위대하심과 통치와 그분의 놀라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귀신만 쳐다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만물들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거든요. 그게 마스터피스의 최고의 걸작품이거든요. 이 걸작품 제가 여기 일부러 갖다 놨어요. 여기다 성 앞에다가 먼지가 많이 쌓였는데. 자,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아, 세제 빌딩하고 바꾸자고요? 아멘, 아멘. 뭐 200억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 건물 접수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걸 볼 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름답다고 느껴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요 앞에 있는 온유가 그러는 거예요. 에휴 저기 먼지가 묻었네 먼지가. 먼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먼지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볼 때에 이것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 가짜인데도 이렇게 이쁘잖아요. 조명 딱 비추면 더 이뻐요. 그죠? 이게 가짜거든요. 가짜인데도 이렇게 이뻐요. 근데 진짜면. 근데 이것을 수천, 수백만 개보다 아름다운 게 바로 여러분이세요.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왜?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내가 너 경진아 줬잖아 이거. 그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무려 8불 99라고 8불 99. 응? 미국 비행기 값만 해도 그거 왕복 얼마인 줄 아니? 제가 미국에 샀거든요. 8불 99 경진에게 선물했단 말이에요. 잘 갖고 있니?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 아멘. 그 8불 9부짜리 사려고 제가 200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사왔단 말이에요. 구하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게 큰 사이즈가 한국에 잘 안 나와요. 중국에서도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자 봅시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오면 이거를 먼지 묻은 걸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너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폄하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여기 보면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성령님 그렇게 알려주는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니까 짓게 뭐. 너 영어 공부 못하잖아. 주원이도 영어 못하지? 영어 못하지? 내가 안 봐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원이의 평가를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영어 성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영어로 평가하지 않아요. 아마 수학으로. 영어는 포기한 지 오래잖아. 국영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우리 경환이가 핏덩이째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제왕절 이렇게 탁 나오는 탯줄과 함께 핏덩이 이렇게 나오는 걸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걸 주는데 제 새끼라고 주는데요. 우리 주한이가 태어났을 때 외계인 토토인 줄 알았고요. 우리 경환이는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죽은 원숭이 한 마리 이렇게 원숭이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피를 대강 피 묻은 걸 대강 닦아가지고 저한테 하얀 강보에 싸서 안겨주는데 그걸 왜 나한테 던져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울고 있는데 근데 탁 앉는 순간에 애가 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기 덩어리로 안 보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생명이 이렇게 신비한 거구나. 그리고 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 9달 반 동안 엄마 뱃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다가 이 태어나는 걸 온 가족, 형제들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고대하잖아요. 얘가 나올 때 뭐 100만 요즘 금이 인기잖아요. 금 골드바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핏덩어리에 전적으로 부모나 주변 사람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도 모든 게 다 스탑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직장도 안 가고 그냥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산모도 건강하기를 그러면서 모든 관심을 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영안에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경환이라고 지었습니다. 놀랍죠? 네. 주한이는 제 삶의 모토를 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요.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주님께 환장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한이에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그 경환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라고 기쁘시게 하라고 기뻐할 환자 기쁘시게 할 환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만으로도 참 소중한데 이 아름다운 형상을 사단이 다 일그러뜨려 버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일에 이제 이 세상 임금이 그걸 뒤틀었잖아요. 이제 그걸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내가 이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의 가치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어 성적으로 평가받지 않고 너 영어로 평가받았으면 우리 교회 못 왔어. 그렇지?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만약에 출입문을 비밀번호를 영어 성적 80점 이상 해서 80점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실 분들 많으시고 우리는 글로벌 파이어잖아요. 설교도 영어로 할까 이제로? 네.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내 영어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친구 관계도 영어 때문에 영어 잘하면 내 친구 되고 영어 못하면 친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가까이 하는 사랑의 관계는 물질이나 학교 성적이나 외모로 관계를 맺지 않거든요. 모든 진실한 사랑은 마음과 마음 혹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히 여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심판이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을 심판합니다. 이 종교의 영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잡고 있는 게 종교의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개인적인 하나님의 교제나 기도 응답이나 영적인 끈끈한 하나님께 친밀함이 없어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임재라고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주님의 순종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또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소망 주시고 인도하시는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만남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직분, 그리고 물질, 그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종교형입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긴 하나 그 교회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긴 하나 그 프로그램 안에 성령의 역사나 그 프로그램이 성령의 역사를 대체해버리죠. 그건 뭐가 됩니까? 종교형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앞부분의 얘기를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거라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벼서 밀을 까먹습니다. 그랬더니 종교형이 딱 작동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에 왜 못 먹는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배고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먹을 거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배고파하면 뭐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그죠? 저희도 뭐 택배 기사가 오시든 에어컨을 고치러 오시든 또 뭐 에어컨을 설치하러 오시든 저희 뭐 에어컨 설치하는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 저희 안동명 형님 소개해 주셔서 저렴한 가게 잘 했는데 저희가 짜장면 시켜드릴까요? 짬뽕 시켜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서 볶음밥 시켜드렸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3층에 매달려 가지고요. 되게 무서운데 3층이니까 합니다. 그러고는 거기 뭐라 그러죠? 시래기 위에 올라타 가지고 쪼이는데 제가 막 죽으면 책임을 내가 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신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마웠는데 저렴한 가게 아주 잘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때 되면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또 급히 가시는 분도 제가 음료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 내려가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그 음료수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택배가 막 잔뜩 쌓인 곳에 거기다 2개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저희 교회 와도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정이잖아요. 이 무더운 날, 또 새벽에, 뭐 저녁에 또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막 가가호호 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온다고 문자 오면 저는요 꼭 거기다가 또 감사합니다고 또 보내요. 예, 저희 교회 청년 중에 또 그 일을 하는 형제가 있거든요. 대답은 안 하는데 그런 사람 집은 특별히 배달을 서비스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집은 던져도 그 집은 정중하게. 말은 안 하는데 엄청 고마워한다는 거죠.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닌데 되게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교형이 딱 임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켰냐 안 지켰냐예요. 조문 갖고 따집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인데 고쳐야 되냐 안 고쳐야 되냐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랬더니 주님 화를 내시거든요. 그리고 고칩니다.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지 않느냐. 근데 사람이 이 소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종교형은요 하나님이란 인격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권력, 시스템에서 나오는 기득권, 시스템에서 나오는 타이틀,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좋은 자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팽팽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영향력 있거나 교회 좀 성실하거나 또 물질이 있거나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옮기려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회유합니다. 그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따로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직분을 주겠대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 다음번 총회 때 안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 주려고 했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향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번에 장로로 장립하려고 권사님으로 추천하려고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상당수 교회들이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뭐예요? 그 성직을 매매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독교회에 있을 때요. 권사님들 딱 되면 이제 장로님들 장립하잖아요. 큰 교회에서 이제 기간이 되면 장립하잖아요. 장로님들은 1인당 1,000만 원, 권사님들은 뭐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내야 됩니다. 봉사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영역이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난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10만 원, 20만 원도 어렵거든요. 그걸 자발적으로 내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은 몇백만 원, 장로님은 기본 1,000. 그 정도 해야 장로 될 자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희 교회는 얼마로 할까요? 안 낼 것 같아서 직분을 못 드려요, 저희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낼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그냥 한 가족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제가 아는 집사님도요. 교회를 딱 옮기려고 하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3개월 뒤에 총회하는데 안 그래도 내가 장로 세우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부르는 거야. 장로 세워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저는 칭찬해줘야, 인정해줘야, 사람에게 알려줘야, 목사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서로 이렇게 좀 내가 밥 샀습니다. 내가 뭘 기증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야 좀 인정도 받고 그래서 어떤 위치도 차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만족감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종교형이에요. 종교형. 근데 진짜 헌신은 뭐라고 했어요? 헌신의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헌신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뭐로 가득 차는 거?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라고 했어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구약에 그 시편에 3번인가 나오고 출애굽기 1번 나오거든요. 그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시편에 2번, 출애굽기 1번 딱 나오는데 헌신의 뜻 자체가 원어적인 히브리적 뜻 자체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 보든 안 보든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랑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나니가 안 왔구나. 왔어야 되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원이가 있는데 주원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주원이 엄마가 야, 내가 너 똥기저귀 3,372번을 갈았고 아빠가 3번 도와줬거든. 너 기억하고 있지? 너 나중에 다 갚아야 돼. 어? 나중에 모른 척하면 안 돼. 이러고 딸을 키우는 부모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 사는 그 똥강아지 진돗개 그 데니도 우리 경환이가 대부분 똥을 치우거든요. 얘는 소화력이 대단합니다. 먹는 족족 싸제끼는데 아주 그걸 경환이가 계속 치워줍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압도적으로 치워주거든요. 그리고 또 사랑이가 또 소망이가 오중가 치워주는데요. 그 민물도 사랑하니까 그걸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줌 싸면 오줌 닦아주고 또 뭐 패드 깔아주고 저한테는 음료수 한 잔 잘 안 사주는 애들이 애들은 그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 내가 몇 번 했는데요. 자랑할 거리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야, 너네가 치우는 조건으로 드린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못 치우면 그냥 보내는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보낼 날이 이제 가까웠어요. 이번 수련회가 저는 그래서 되게 행복해요. 그걸 마음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이 많지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강아지 키울 수 있는 넓은 집 살 수 있도록. 정말 강아지 키우고 싶습니다. 저도 정 들어가지고 짠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면 타이틀, 횟수, 사람 시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해요. 저희 김 목사님이 하루 종일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람 한 분 만나면 기본 2-3시간 나가잖아요. 깊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죠. 또 때때로 금식하죠. 또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애들 밥 해줘야 되죠. 저녁에 하고 들어가죠. 밤에 기도하고 하죠. 그러면 씻을 시간도 없어요. 그럼 또 집에서 벌어지는 설거지나 뒷처리 하죠. 또 아이들 또 그 빨래하느라고 이 7사람이 한 벌씩만 벗어도. 근데 우리 소망공주님은 아주 패션 디자이너가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습니다. 겨울옷을 빨려고 이제 파카를 빨아놨더니 그 다음날 사라졌어요. 며칠 전에. 아침에 춥다고 반팔 나시 입고를 그 안에 겨울 파카를 입고 갔어요. 자기한테 어울린다고 이제. 춥다고. 속에는 나시, 겉에는 겨울 파카. 할렐루야.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예빈이 나이는 도전도 못하는. 그 옷을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막 그거 하고 또 뭐 청소하고 집안에 냄새 나면 그거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새벽 2시, 3시에 자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왜 안 알아주느냐 할 게 아니거든요. 어렵지만 그 일을 그냥 묵묵히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 동시에 사랑의 영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영이죠. 그래서 종교의 영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딱 드러나니까 가짜가 바바바바박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등록 조건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직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직분이 있는 분들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정식 멤버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독수리는 타이틀 없어도 독수리 행동을 합니다. 사자는 타이틀을 주지 않아도 사자의 야성과 그 왕의 위엄을 나타내거든요. 그렇죠? 치타는 그 누가 뭐라고 타이틀 주지 않아도 그 치타의 빠른 속력과 그 날카로움과 이런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거북이는 거북이의 그 느긋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를 타이틀 떼도 제가요,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뗀다 할지라도 저는 똑같이 사역을 합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한 2년 반 동안 그냥 순회 사역을 했거든요. 순회 사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서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아예 주님 만나기 전에 아예 사역 자체를 안 한다 그러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진짜로 저 집사람이 견디다 제발 좀 나가라고. 제발 좀 어디 좀 나가라고. 당신은 말씀을 전해야 영이 살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니까 제발 좀 나가라고. 그럼 제가 성질 내면서 나는
당신 주를 만났으니까 그렇지. 나는 만나기 전에 안 가. 그리고 막 근 한 3년을 땡깡을 부렸거든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장이 자식들이 있는데 가장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부르면 돈이 없으니까 그 통장에 잔돈 탈탈탈 털어가지고 차비만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 누가 먼저 계산하라고 계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땡깡을 부린 거예요. 주님 만나주시기 전에 저는 안 갑니다. 그렇게 한 지칠 때쯤 되니까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다른 사람이 만난 것처럼 만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만나 주시니까 말씀을 전하시라고. 그래갖고 마지못해 이제 누가 이제 좀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설교를 해줬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가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초청을 합니다. 그럼 가면 또 초청을 하죠. 거기 또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1년 반을 명함 한 장 없이 소속된 것도 없이 명함 한 장 없이 그냥 한 달의 절반을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사역을 했어요. 우리 주한이 경화를 뒤에 태우고, 예, 주한이 경화를 태우고. 그러니까 천국 여행이죠, 천국 여행. 그러니까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왜 안 불러주냐고, 왜 나를 안 알아봐 주냐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소위 유학파라 제도권 교회에 가면 이렇게 명함 내밀면 또 선배도 있고 지금도 뭐 저희 동문도 여기 계시지만 이 영향력이나 관계나 또 제가 학교 살 때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잘 이제 교단의 중요한 위치에 동기들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뭐 지방 회장님도 하시고 또 총회장님도 하시고 예, 그런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가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싸그리 접었잖아요. 아예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자체를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그 문들은 열려 있지만 제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를 만나니까 내가 그런 종교의 영에 굴종해야 되는 사람이 종이 되는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주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뜻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제도를 보내든 미국을 보내든 어느 나라를 보내든 간에 저희는 가는 곳마다 이미 많이 간증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존재 자체가 복음이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 주시지요. 때를 따라 그 시에 주는 그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훈련이 20년 이상 잘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단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마치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만 하기만 하면 은총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로 사역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가톨릭?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타이틀을 줘야 돼요. 그리고 맡겨야 돼요. 딱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을 막 칭찬해주고 사람 앞에서 와 잘했다고 박수를 막 쳐줘야 또 그 다음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직급이나 위치나 영향력을 또 감투를 딱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안 해주죠. 그래서 교회가 그 연말에 총회하면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뭐라 그러죠? 후보자 명단 올리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큰 걸칫거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명 후보자를 냈는데 3명은 투표를 했어요. 다 투표하잖아요. 장로교회 투표하거든요. 투표했는데 3명은 됐고 2명 안 되죠. 교회가 둘로 팍 쪼개버립니다. 왜요?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껏 잘 지냈는데 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곽재순 형제님이 하고 뒤에 우리 김재호 형제님하고 이제 장로님 후보자로 왔어요. 곽재순 형제님은 딱
붙었어. 근데 김재영 형제는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날부터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반은 나를 사랑하고 반은 나를 미워하나 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버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흠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걸 매년 하거든요. 매년. 그러니 무슨 냄새만 나겠어요? 교회 안에 정치 냄새, 줄타기 냄새, 사람들 비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 치고받고 싸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아주머니들은 또 어떻게 해요? 주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그 중보는 또 중보팀은 중보팀대로, 또 교회는요 팀별 이렇게 만들어요. 팀들 간에 또 알력, 또 거기에 뭐 예산 또 분배해 주거든요. 또 크지면 좀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냐고 막 또 싸우고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네. 왜요?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 아무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교회를 지탱해 주는 생명력이 있는 아버지의 성령님, 교회를 태동시켰던 아버지의 성령님을 딱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종교 기관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없이도, 성령의 역사 없이도 팽팽 돌아갈 수 있는 온갖 좋은 시스템, 프로그램 좋습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면 그런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도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이제 8번째 수련을 갑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캠프를 하는데 똑같아서 첫 해에 7월 마지막 주 무조건 수목금토예요. 3박 4일. 지금 8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프로그램은 없어요. 맡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은혜 받고, 아침 저녁에 은혜 받고, 낮에는 그냥 하루 바닷가 가고, 그리고 오후에 그냥 여러분 쉬는 시간 갖습니다. 아니면 뭐 서로 받은 간증 나누거나 감사 제목 나누거나, 그래서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고 쉬고,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 뜨겁게 기도하죠, 뜨겁게 찬양하죠, 은혜를 받죠. 그 받은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 각자 만난 하나님을 나누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보다 좋은 프로그램 어디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없이도 저희는 수련회가 가능해요. 저희는 에어컨이 없어도 수련회가 가능하다니까요. 누구 하나 불평을 못해요, 감히. 근데 이번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브라보콘도 준비할까 생각 중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게 종교형을 다루는 오늘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종교형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이 세상의 임금이. 근데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그걸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인 어떤 타이틀이 없어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형제 자매님, 저도 좀 마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연배도 있으시고 또 과거에 했던 교회에서 타교에서 섬기면서 받았던 직분이나 또 뭐 신학교를 나오시거나 안수를 받거나 해외에서 사역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 앞에 또 뭐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 교회를 섬기는 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나무는 뭘로 말한다고요? 열매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매 하나로 한번 승부를 보자. 내 실상을 한번 보자.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타이틀 없어도 여전하네. 여전히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여전히 사랑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높은 타이틀을 주고 그런 직분을 준다 할지라도 미운 짓 하는 사람은 그 타이틀 때문에 더 미움받게 되는 거예요. 집사가 저래? 안수 집사가 저래? 권사님 장로님이 저래요? 이렇게 욕을 먹는, 목사님이 저래요? 막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차라리 타이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똑같은 믿음의 한 형제로 자매로 똑같이.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도 꽤 있으십니다. 이제 그런데 보니까 기도의 분량만 딱, 일반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잖아요. 아침부터 출근하잖아요. 저녁까지 일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 저녁도 못 드시고 교회 옵니다.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일 같은 경우도 하루 쉬는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섬기시거든요.
쉼 없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도 또 막 3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곳곳에서 기쁨으로 섬기거든요. 근데 신학교 출신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받는 버릇이 돼 있으니까 제일 늦게 와요? 제일 일찍 가요? 제일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여기 땅 해서 기도를 딱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사역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2시간, 3시간을 묵지 있게 앉아서 기도하는 사역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10분을 못 버텨요. 10분을. 그 실력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섬김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상당수가 보면 어떻게 해요? 늦게 옵니다. 그리고 일찍 가요. 그리고 보일 때는 일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일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른 교회로 옮기시거나 그렇지요. 근데 저희 교회 오시는 분 상당수 분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고 겸손하게 배우셔서 굉장히 열매 맺는 분들이 오셨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섬기고 계시거든요. 큰 축복인 거죠. 저도 그렇게 그 전에 그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제가 타이틀 내려놓고 섬겼어요. 몇 년을. 제가 한국 문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안수만 받는데 딴짓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 신학교 학부 대학원 그리고 전도사고시 목사고시 또 뭐 교회에서 훈련 시험 다 보고 딴 거 안 하고 군대까지 포함해가지고 딱 꼬박 10년 걸리더라고요. 꼬박 10년 안수 받는데 딴짓 하나도 안 하고 꼬박 10년 걸려가지고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걸 내려놓고 그냥 다른 사람이 제가 목회자인 줄 아는데 그냥 똑같이 형제 자매로 이렇게 섬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적성에 맞더라고요. 저는 적성에 맞아요. 이거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섬기고 뭐 청소하고 또 헌신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전에 어느 큰 교회에 뭐 했는데 말이야. 내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타이틀이 뭐였어요? 예수님 타이틀. 장로님이셨어요?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셨나요? 예수님은 타이틀이 없어요. 타이틀이. 구약에 성취된 그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막 짙게 세우니까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인자니라 그래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즐겨 불렀던 지칭 이름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요. 니네가 생각하듯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물론 내가 신적인 존재지만 그 신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너네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섬긴다.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이거예요. 아멘. 왜?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이것부터 심판 깨부시는 거예요. 종교형을 박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 쭉 자라왔던 뭐 신앙이 2대 3대 이런 분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진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신부의 세대잖아요. 실제로 들어요. 뭐 주님이 인정해 주면 끝난 거죠. 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 안다. 야 그러면 근데 교회에서는 막 다 아는 분이고 막 칭송받는 분인데 주님이 모른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도다.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모른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종교형부터 깨박서.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한쪽 속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첫 번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존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의도 자체가 뭐예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할 건제를 얻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리, 조문, 율법을 따지면서. 그리고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자, 고발할 의도 찾았죠? 믿기 딱 걸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죽여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종교적인 실상을 자 죽이려고 하니까 15절 뭐예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7절이 열쇠입니다. 7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알았다면, 진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뭐예요? 사랑의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첫 번째 눈 자체가 어떻게 해요? 뾰족한 눈으로 고발할 거리 찾죠. 그걸 찾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논의하죠.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씻어주러 오셨는데 아까 요 12장 후반부에 그 귀신이 나갔다가 떠났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소재되었는데 비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그 사람의 실상이 이전보다 더 비참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마지막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하리라 그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영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서 쫓아내 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주인을 예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는 걸 보고 또 자기 일가 친척들이 낫는 것도 보고 귀신이 떠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막 오병이의 기적이 생기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둠들 눈이 밝아지고 어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누구를 왕으로 모실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님 주신 혜택은 원하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게 싫다 좋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져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갈 데 없으니까 귀신이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센 7귀신을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비참하게 되는데 읽어봅시다. 이 45절 읽어봅시다. 44절 45절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소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개인 축사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본문은 개인 축사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생명이신 예수님 자체를 오셔서 어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셨고 비워줄게. 보세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 비었잖아요. 그 비었으면 쫓아내는 걸 보면 이분이 왕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야겠구나 하고 주로 모셔야 되는데 능력 있네. 좀 다르네. 그러고 말아요. 내 기도 응답해 주네. 좀 따뜻하시네. 그러고 만다니까요. 다음에도 물으면서 좀 도움 주세요. 이런 태도만 취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노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이 주인 좌석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시적으로 떠났던 빛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 어둠이 갈 데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센 7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해답을 줬는데 해답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귀신이 하나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44절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귀신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나온 뭐예요? 내 집이래, 내 집.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린 누구 집이에요? 마귀 집이 마귀 집.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복음이라는 게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을 주러 왔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심판을 못.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거냐? 마귀 집이 될 거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44절에 보면. 근데 45절 전반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아멘. 데리고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거했다. 영어 표현은 make their home 이렇게 make their home. 그러니까 그 귀신들을 그 사람을 뭐냐면 그 귀신들의 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구절에는 house라고 표현을 쓰고요. 밑에 구절에는 ho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house는 건물이잖아요. 껍데기인데 home은 그 다른 의미의 더 친밀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건물말 빌려 썼어요. 내 집이다 이랬는데 요 뒷구절에는 더 센 걸 들어와가지고 아예 내 식구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집이 될 거냐? 하나님의 통치함을 즐거워함으로 아버지의 집이 될 거냐? 거룩한 집이 될 거냐? 아니면 그 구원의 길을 제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한두 마리의 귀신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7이라는 게 완벽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에는 부분적으로 장악했어요. 우리의 삶에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관계를 어그러뜨린다든지 부분적으로 장악을 했는데 주님께서 계시로 저에게 주신 말씀 지금 나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장악을 했는데 저는 어떤 설교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장악했는데 이제는 7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집이 되어서 귀신의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우린 단순히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 불못은 지옥도 떨어지거든요. 사탄도 고통받는 것이고 그 귀신의 세력들도 다 고통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게 만든 그 실상을 싸그리 까발르고 폭내주는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복음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신의 집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귀신의 집이었다가 7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세대 전체가 귀신의 집이 되어서 영원히 귀신들과 함께 고통받는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아버지의 집이 되어서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처럼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여기도 거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똑같이 이제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아버지의 전 성령의 집이 될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아멘. 가짜 주인에게 집을 빼앗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 하나, 어떤 사람은 둘, 어떤 사람은 5 정도는 다 다르지만 뭐 가난의 영에, 질병의 영에 그 쪄들어 사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복음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귀신 떠나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떠나갔을 때 그것만 할렐루야, 가난이 끊어졌습니다. 뭐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또 내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 빈 자리에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통치를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빈 공간에 누가 또 옵니까? 7 귀신이 오는 거예요. 개인 축사에 제한받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종교의 영이 박살나야 되고,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질병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15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할 때 예수님은 피하시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예수님께서 병을 몇 개 고쳤다고요? 다 고치셨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장난합니다. 말장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장난합니다. 그 자기도 못 지키고 또 자기도 못 지킬 것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비를, 사랑과 공의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집안에 그 중풍병자, 뭐라 그러죠? 중풍병자를 다르게 표현을 뭐라 그럴까요? 만약 하반신 마비가 있다. 풍이라고 합시다. 그냥 풍이 들려가지고 뇌출혈이나 이런 거 풍이 들린 사람 한 사람은 있어도요. 집안이 다 마비됩니다.
답이 됩니다. 그 누군가는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아는 형제 그 아버님이 그래서 십몇 년을 그렇게 침상에 누워만 계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침상에. 그러니까 악창이 나가지고 1시간마다 굴려줘야 돼요. 자기 몸을 자기가 못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변은 기본적으로 받아내고 못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이제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을 깨우쳐 주려고 좀 버릇 좀 고쳐주고 신앙생활 다 연단하려고 했다면 우리 경진이는 심한 중풍병에 걸렸을 거예요. 그 정도는 걸려야 좀 철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네, 요즘 상태가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는데 한번 생각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일그러진 잘못된 못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사단은 속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폭풍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어떤 유무형의 자연의 사람이든 뭐든 간에 단 한 번도 내가 보냈다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다 막으셨죠. 폭풍도 잠잠케 하셨고, 질병이란 질병은 어떻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싸그리 고쳐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야, 너 중독을 끊어야 돼. 그 중독을 안 끊으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낫는 거야. 조건이 겁니다. 야, 너는 3시간 기도 안 했잖아. 어? 너 예배 쓸 때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해. 딴 사람 기도 방해했지. 그러니까 네가 그 병이 안 낫는 거야. 온갖 조건을 다 돼요. 온갖 조건을. 온갖 조건을 다 돼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만큼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맙시다. 일단 고쳐놓고 보는 거예요. 베니 목사님 사역하다가 충격받은 게 그겁니다. 베니 목사님 사역하다가 보면 이제 막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주술사들이나 막 이런 또 대적하는 색들이 오잖아요. 워낙 많이 모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회를 흐트러놓은 걸 방해하고 저주하려고 왔다가 불치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은 둘째치고 아예 집회를 망가뜨리고 온 사람들이 막 불치병이 나와버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 말이 그렇지 않냐? 나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섬길 거냐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 그렇죠?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야를 그렇게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면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맛에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스스로 제한해 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오니까. 근데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의사 면허를 땄는데 병을 못 고쳐요. 10명이 왔는데 1명 고쳐. 그럼 누구 문제예요? 그럼 의사가 노력해야 되지. 환자가 왜 어려운 환자만 오냐 말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잖아요. 그 병자들이 왔는데, 야, 닌 좀 어렵다. 저 세례요한한테 가라. 저 감옥에 가서 한번 기도 받아봐라. 이랬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회가 그런 생각에 속이는 거예요. 따랐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 고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령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몇 가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일에 초청해라.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믿음으로 재정에 대한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 관계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들이 철을 날카롭게 서로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믿음이 훈련이 잘 돼서 큰 물질에 대해서 크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몸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커가지고요. 막 병자를 낫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자유케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적 치유나 관계를 통해서 잘 이렇게 메꿔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이 축복인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그 질병이 주었던 고통을 심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질병을 심판하신다. 질병.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그 어떤 예수님이 만났던 환자들의 우리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 심판해 버립니다. 그걸 다 자유케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되면 계속 치유가 되는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여러분에게 선택할 사항을 주겠습니다. 내가 병이 한 가지는 걸려야 돼요. 소경이 되든지 말을 못하든지. 어느 거 하실래요? 둘 다 하시겠다고요? 잘하셨어요. 눈도 멀은데다가 자, 그거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눈도 멀은데 말도 못해요. 사회 기능 제로입니다. 제로. 말을 못한다는 건 못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 헬렌 켈러가 그랬잖아요. 헬렌 켈러가 그걸 무슨 특수장애잖아요. 특수장애. 야, 근데 그걸 언어로 호흡을 통해 가지고 가르쳤던 그 선생님. 아, 진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헬렌 켈러가 대학도 나오죠. 하버드. 이야, 내 동문이네 그럼, 그지? 보세요. 그런 묶임들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자유케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병이든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기도를 했는데 내 병이든 남의 병이든 기도했는데 나은 경험이 있다 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손 안 드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어우, 현태 형제님도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손은 내가 얻는데 고치는 건 누가 고쳐요? 예수님 고치는 거거든요. 저도 보면 제 삶에 여러 치유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가장 영적 상태 안 좋았을 때, 그리고 가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충만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깨우쳐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김 목사님 전에 그 암 환자, 암이 7개, 9개, 매달 8개. 기억력 더 좋아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 온몸에 암이 8개가 번져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죠. 거기다 귀신 들렸어요. 거기다 귀신까지 들렸다고. 제정신이 하루에 얼마 안 들어와요. 제정신 들면 그때 상담받으러 오는 거야. 그 시간에 잠깐 잡다 상담하다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귀신 소리를 합니다. 붙잡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그분이요, 살아가 지금 간증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순종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의 역사를 심판합니다. 예, 보면 오늘 22절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유.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자, 봅시다.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이 특별히 그런 중환자들, 그런 고질병들은 영적인 것과 직결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수 내려오는 그 유전병이라든지 아주 고질병들 있죠. 병원 가도 잘 모르겠다.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 모른다는 이런 병들 있죠. 네, 그런 병들은 대부분 특히 수면장애, 잠 못 자는 거, 그리고 두통, 금식하는데 두통 있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금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숨어있던 놈이 들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놈이 들킨 겁니다. 그 중독의 영, 그리고 나를 그 미움과 이런 것들로부터 꼭 그러니까 아주 오래돼가지고 내 인격체처럼 쫙 달라붙어 있는 것이 빛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현태는 지금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금식해버리라. 하나님 앞에 의지해버리라. 딱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화들짝 놀란 거예요. 현태 형제님이 놀란 것보다 현태 형제님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더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탁 잡는 거죠. 뱀이 딱 도와서 팍 쪼아버려. 그 파이톤의 뱀도 독을 품어서 죽이는 독이 있고 쪼여가 숨 못 쉬게 해가지고 죽는 그런 뱀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파이톤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죠. 특히 이제 불면증 환자들 보면 이게 다 잡혀 있거든요. 여기요. 예, 잡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키워드는 아주 심플해요.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끝까지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인 정보나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안 하던 금식 하니까 금식은 나한테 적성에 안 맞아. 그리고 딱 접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죠. 그럼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와 금식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제가 금식을 했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딱딱딱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해서 여러분과 나눈 제목도 있고 딱딱딱 있지만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고 제가 감동받아서 하는 거고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그 이면에 주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금식을 시키는지 저도 몰라요. 사실 제가 알면 제가 낙담할까 봐 안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굳이 알릴 필요 없이 주님이 그냥 순종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주원이 몸 안에 그 박테리아나 온갖 더러운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균학 박사가 와서 알려준다면 너 자신을 볼 때 세균 덩어리를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러고 살면 되는 거지. 내 손바닥에 대장균이 지금 얼만데 이러면 밥이 먹여지겠어요? 먹여지겠어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침 튀기는 그 비말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아밀라제 말타제가 섞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면 피곤한 거거든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그 순종 이면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베푸시는 많은 은총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생각이 나와 너무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랄까 귀신의 왕 힘입어가지고 쫓아낸다 그러죠.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히게 28절 읽어봅시다. 28절.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냐? 그러면서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귀신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악했던 그 자리, 인격체, 사람, 지역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한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에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는, 일시적으로라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개인의 파장에 영향력이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귀한 종들, 역대 종들을 이렇게 보면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 또 여자 무슨 마리아 우드워드 애턴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집회를 하면요 반경 100km, 200km까지도 영적 파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지나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그랬거든요. 찰스 피니도 그렇고. 사람마다 어떤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또 따라다니잖아요. 또 주님이 임재하잖아요. 천사들이 떼거지로 오니까 그 반경 안에 누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니까 어둠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주 말도 안 되는 또 공문이 또 뉴스가 또 나오는데 소규모 모임하면 신고하면 1인당 3만 원 준대요. 한 번 걸릴 때마다 3만 원. 근데 10번까지는 된대요. 그러니까 10번 신고하면 30만 원 벌 수 있어요. 알바 하실래요, 현택진님? 10번 우리 교회 모임 신고하면 30만 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7 식구고 우리가 하면 3, 7에 21. 그럼 210만 원 그냥 버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죠. 이런 공산당이. 예. 그러면 식당에 마스크 쓰지도 않고 식당에서 밥 따닥따닥 하고 밥 먹는데 그럼 저희가 신고하면 돈 주나요? 안 줘요. 커피숍은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 신고하면 돈 줘요? 안 줘요. 신고 접수 자체도 안 받아요. 안 받아. 접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모이면 신고하면 돈 준대요. 할렐루야. 말이 됩니까? 말이?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자, 지금 예방주사 열심히 맞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지자가 2011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대속죄제를 보여준 게 있는데 세계를 덮는 어둠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어둠들이 덮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다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공황에 다 빠져요. 두려움에 다 빠져. 완전히 마비되는데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 모든 신앙들이 자기 신앙들이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싸그리 드러나는 거. 어제 교회 비 왔잖아요. 여기 비가 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제습기에서 물이 새는 줄 알고 기도하다가 새는 줄 알고 봤더니 물을 닦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사운드 시스템 밑쪽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정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 샌다는 거예요. 물이 많이 와가지고. 그럼 물이 새가지고 저희 처리하는데 정 목사님 저희가 그때 8시 반쯤 발견해가지고 한 11시 반까지 작업을 하고 오늘 또 방수 작업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봅시다. 평소엔 모르죠. 새는지 안 새는지. 근데 언제 알아요? 비가 오니까 한꺼번에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르륵 새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한번 탁 터뜨려 보는 겁니다. 정부에서 행정명령 한번 서울시청에서 한번 행정명령 떨어보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정경 목사님하고 제가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또 부산이 지금 물폭탄 터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어떠냐 안부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건물도 그 산사태도 많이 났다는데 문제 없냐고. 그러니까 문제 없고 성도들은 어떠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쉽게 접었잖아요. 예배를 접기로 결정한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반타작이 났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어떤 교회는 3분의 1밖에 출석을 안 한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듣고 교회에 출석하느냐? 정부에서 코로나 이렇게 뭐 송파구에 몇 명, 또 어디에 몇 명, 이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밟혔다는 거예요. 이 정부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정부 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정부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다. 3분의 1. 부산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대요. 부산만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다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저희는 매주 한두 명씩 지금 등록을 합니다. 그래요. 확연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확연히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1년에 제일 큰 행사가 뭡니까? 교회. 여름 수련회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막 여름 성경학교에다가 날뜨고 애들이 예수님 만나고 막 헌신하고 그죠? 그 어린 나이에 주님 만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중고등부는 또 중고등부대로 추억을 만들고 주님 만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청장년은 청년대로 교회는 전체제대로 막 6만 5천 교회 대부분 교회가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나머지 하반기에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전환점을 갖고 헌신하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성도들 간에 코인하느라 끈끈해지는 그거를 행정명령 하나로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은 24일부로 또 해제됐다 그러대요. 24일부로 해제시켜놓고는 또 3만 원짜리 신고를 건 거예요. 야, 좀 추잡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 좀
추하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게 그렇게 심각해서 국민 전체에 대해서 대다수 뭐 절이든 뭐 천주교든 뭐 식당이든 뭐 버스든 지하철이든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아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가 서로 상생하자 해서 그러면 저희가 문 닫고 그냥 가정에서 모입시다 뭐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실황을 하면 되거든요. 저 혼자 정 목사님하고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게 귀신의 역사, 세상의 영이 주관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이 오면 그게 다 까발라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은 뭐예요? 교리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의 영으로, 종교의 영으로 경건의 껍데기만 화려하지만 실제로 하늘의 능력, 성령이 나타남이 없다는 거죠. 이 위기가 때,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전 세계 어둠을 덮고 있는데 사람들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는 완전 공황 상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게 까발려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보니까 반대쪽에 주님께서 백마 타시고 헤아리 얼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나팔을 불면서 오시는데 크리스찬들도 소수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돼요? 현실에 다 압사되고 두려움에 완전히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의 안식에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식은 어디냐? 성령 안에 있는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뉴스 소리를 더 크게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더 크게 듣냐? 여러분 선택이에요. 뉴스를 더 신뢰할 거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거냐?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더 두려워지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가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이 강하여 용맹을 바랄 때예요. 지금이 빛을 바랄 때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지금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평강의 왕께서 평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예요. 아멘. 막 손이 막 아릴 정도로 지금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똑같이 두렵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제 믿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내 귀가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네요. 성령님의 음성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물 가운데 지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런 물불 별로 안 와닿다가 부산 여기 잠기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중국 무슨 댐 그 세계 최대의 댐이 지금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거 터지면요 정말 핵폭탄 터진 것보다 더 큰 파장이 온대잖아요. 그런 물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최악의 상태도 최고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죽으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극진히 대우해주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다가 손해보면 상도 못 받죠, 책망받죠, 배교합니다, 배교. 배교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웅 되는 겁니다. 선교자 되는 거고 하늘의 상 기뻐하고 즐거워라. 상이 크니라.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을 대적하는 말 이것을 드러냅니다. 이거 보면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말쟁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그 뒤에 보면 나무는 열매가 좋다 그랬잖아요. 분명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그거는 귀신 역사다 하는 교회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분명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귀신의 역사다라고 이단모라 하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단의 정치가들이 있거든요. 또 자칭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명확한 성령의 역사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알셉을 지폈다, 귀신 들렸다, 이단이다. 그리고 몇 가지 용어만 쓴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용서를 못 받는데요. 이 땅에서도 용서 못 받고 내세에서 영원히 용서를 못 받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그 독사 새끼들아 나오거든요. 오늘 봅시다. 34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멘. 너희가 악하다는 거예요. 뻔히 손 마른 자 의사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고쳐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하는 빌미가 돼요. 왜요? 안식일 했다고. 사람이 소경이 소경의 눈을 띄었다는 의사가 없어요. 근데 귀도 멀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면 납작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라고 꼬꾸라져야 되는데 뭐라고요?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가장 센 사탄 들렸다. 부흥이 터지면 역사 가운데 항상 그 부흥을 핍박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과 성전을 지키고 성경을 보존했고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배를 집행했고 회당을 이끌어갔던 그 종교 지도자들부터 핍박을 받아 죽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최고의 핍박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핍박들은요, 귀여운 핍박이에요. 귀여운 핍박. 앞으로 당할 핍박은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 신앙 때문에 넘겨주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은 또 어쩌면 교회가 교회를 넘겨주는 거예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 거의 90몇 프로가 다 배교했거든요. 90몇 프로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다 천황 숭배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공개적으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 성결교단에 또 유명한 부흥사도 있습니다. 그 시대가 생각해보세요. 일제 순사들이 긴 검 있잖아요. 검 잡고는 안 하면 죽인다는데 나 죽이면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죽인다는데 내 성도들 죽인다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참 신앙 가진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왔을 때 똑같잖아요. 똑같이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고 진짜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마지막 시기가 돼갈수록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중간에 어선불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는요 불면 다 나. 코로나 한 방에 한국교회가 휘청거리는 거 보세요. 3분의 1 타작으로 그냥 그저 수련회 갈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몇 개가 될지 풀어졌다 할지라도 비공식적으로 저희처럼 또 가는 데가 있겠죠. 저희는 이미 뭐 유튜브 나가니까 나중에 빌미가 될 수 있겠지만 보세요. 네. 그래서 아예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핍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 우르르 무너지는데 그렇잖아요. 정작 그런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견뎌내시겠습니까? 지금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잘 됐어요,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연단 받잖아요. 저도 단련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혹시 감옥에 가면 사식 많이 넣어주시고, 아멘. 혹시 가게 되면 사식 많이 넣어주시고, 감옥에도 돈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예,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잖아요. 가택연금은 돈이 있어야 가택연금을 당하거든요.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에 필리핀에 셋업 범죄로 갇혔던 배경모 선교사님, 제가 사식도 많이 넣어드리고, 또 이렇게 돈을 뭐라 그래? 감옥에 들어가는 돈을 뭐라 그러는데, 영치금을 많이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대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영치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침대 만들어주고, 그리고 왜냐면 돈 없으면 감옥도 사회입니다. 똑같은 사회예요. 군대가 사회이듯이 감옥도 똑같은 사회인 거니까 먹을 거 사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찬송하면 다 찬송하고, 이분이 이렇게 누가 와서 먹을 거 갖다 주면 그냥
기다리는 거, 가까이서 기다리는 거 남은 거 없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먹이는 사람이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의 제왕이 된 거예요. 감옥의 제왕이. 실질적인 감옥 안에서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그래서 예배드리자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영접하겠다고 그러고.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넣어주고 가족을 돌봐주고 또 영치금을 넣어주니까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도 지하 아주 칙칙한 빛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런 감옥도 있었지만 또 가택에서 이제 가택 연금 돼가지고 또 마음껏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결국은 지역교회 후원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멘. 그래도 감옥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말을 모독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심판이 되려면 반대로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입어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그 라이나르드 본케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아프리카라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입에서 나오는 너의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면 우리 어린 다니엘이나 소망의 온유가 얘기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파장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리 내가 총회장이고 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말이 아니면 그것은 사람의 말의 파장밖에 안 나갑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굉장히 지금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QR코드 받으라고 공문 내리는 바람에요. 이 QR코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 인적 정보가 거기 다 담겨 있거든요. 그걸 어디서 관리하냐 그랬더니 정부하고 네이버? 예. 카톡도 된다 그러죠. 네이버나 카톡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올라가면. 그러면 거기는 또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이버 카톡이 정부의 지지 없이 그만큼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 손길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다 내줘. 은행 정보도 지금 다 팔아먹는 시대인데, 그죠? 그래서 그게 일제강점기 때 교회 명부 내놔라 해가지고 다 싸그리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김일성이 6.25 동란 이후에 1950년, 53년 38선 거진 이후에 1960년대에 북한이 더 부흥했거든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 북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명부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내놓은 교회는 전부 다 끄집어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성도 제로가 된 거예요. 안 내놓은 목회자는 모질게 고민하다가 죽여버렸거든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침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예요. 종교에게 이제 과세하잖아요. 과세도, 그죠? 그 과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 돈줄을 다 끄집어서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 지금 이게 인공지능의 빅브라더인가요? 빅데이터. 모든 걸 싸그리 이제 모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줄줄이 엮여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설교하고 이게 나가지만 목 내놓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만, 지금은 무명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서로 은혜 받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다 이제 이게 정보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내가 숨어 지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걸 키워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지금부터 들어야 돼요. 우리 또 금요일마다 이제 예언사역팀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할까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님한테 같이 참여해서 제대로 할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냥 훈련 차원에서 할 거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과연 여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처럼 예언하는 사람이면 그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질 정도로 그런 차원으로 깊이 들어갈 거 아니면 손 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할 거라면 그렇게 같이 우리 팀들을 훈련시켜서 한 팀을 받든 한 사람을 받든 집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그 사람의 가장 비밀한 것과 부르심 것과 심지어 때로는 숨겨진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차원으로 날카로운 지식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그렇게 뚫고 나가라고 제가 권면했거든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진짜 중요하고 나눈 게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심판을 주느냐? 마음 중심을 까발라 놓으세요. 34절 35절 읽어봅시다. 34절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몰라요. 그냥 저 사람 착한가 보다 좋은가 보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꿰뚫어 보듯이 여러분이 이제 계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심령을 어느 정도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직관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의 그 분별력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제가 사람인지라 다 알 수는 없죠. 뭐 김 목사님도 깊이 보지만 그렇다고 100%뭐 하나님처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영역만큼 저희가 보지만 그래도 어떤 영을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는 대부분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첫째는 내 자신의 진짜 주인이 뭔지 드러나요. 내가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게 뭔지, 내 마음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지,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왔을 때 어둠이 떠난다 그랬죠. 그 소재되어지고 깨끗해져 있는 그곳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안 보이죠? 그럼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보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 심령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예. 저희 사역자들이라 다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소수의 사역자들만 공유하거든요.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의사 선생님이 뭐 환자들에게 뭐 일부러 뭐 어려운 용어들을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사역자들이 영적인 정보들은 그런 부분은 필요할 때 이렇게 나누지만 여러분 안에도 이제 성령님께서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을 분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가짜 주인이 드러나는 거, 내 마음에 달라붙은 가짜 주인 거, 그리고 그 가짜가 아닌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포장하는 많은 것들. 제가 침 안 맞으려고 제가 다 나았다고 이제 한의원에 가가지고 다 나았다고 이제 라이드만 해주고 침을 안 맞았더니 저 집사람이 또 일렀어요. 그 한의사 선생님께 일러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 그랬더라?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사람이 간사해서 마음은 속일 수 있대. 자기 마음은 감출 수 있잖아요. 몸은 못 속인대요. 쓴 만큼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대로 놔두면 6개월 뒤에 다시 재발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험하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제 몸을 정말 험하게 썼거든요. 얼굴하고 다르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몸은 목사님을 못 속여요. 그러니까 계속 맞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라이드만 해주기로 했는데 다음 주 가서 또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또 껍데기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은 못 속입니다. 우리 마음의 힘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성령님이 심판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감춰진 실상이 꼬발라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인과 제사장들을 우와 존중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최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저 바리새인들처럼 사울처럼 그리고 그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만 넣으면 좋겠다. 출세하는 거다. 그래서 사회 주류 세력에 들어가는 거다. 막 추앙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걸 우리는 부러워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화가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그 자리를 많은 성도들이 추앙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지고 진노의 불이 쏟아지기 직전인 그 자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화시켜 줍니다.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걸 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자리에 오히려 책망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욕심을 내어놓고 그 빈 소재된 곳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해라. 참된 헌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드러내라. 이 자리로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결국 그 빌미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대변자가 되고, 그 입술에 나오는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주인께서 이제는 말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봅시다. 이 사탄의 불법을 성령께서 심판하는데 종교의 영, 질병을 심판하고 귀신의 역사, 성령을 대적하는 말, 그리고 마음의 가짜 주인들을 드러내는데, 요거 사탄이 통치할 때는 뭐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지옥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썩을 열매를 이렇게 전염시키는데, 성령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의 영을 진리의 영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질병을 심판하니까, 사탄이 준 질병을 심판하니까 건강이 오게 되고요. 귀신의 묶임과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되고, 그 성령을 대적하고 그 교만했던 사람들이 그 말이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포장되었던 가짜 주인들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좀 그걸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눈치 보고 체면 치레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정부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한국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일제강점기보다 어렵습니까? 지금 북한 공산 치하보다 어려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형교회도 이제 막 불똥이 튀니까 이제야 조금 그러고 있는 거죠. 정신 바짝.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오늘 물 샌 것처럼, 아, 저기 물이 새는구나. 그러면 저거를 메꿔야 되겠다.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뉴스가 나면 두렵구나. 근데 그 두려운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두려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두려워할 때 샬롬의 왕께서 통치하도록, 평강의 왕께서 나를 다스린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그런 실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을 정말 의지해야 되는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위기는 기회예요.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심판하는 기능을, 나 자신의 이 5가지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을 드러내 주시고, 질병을 심판해 주시고, 귀신의 묶임과 성령을 대적하려는 인간적인 것과 마음의 가짜 주인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원수의 계계는 하만의 계계가 스스로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이 정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